1961년 처음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대기권으로 진출하는 우주비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죠. 1961년까지는 사람들이 로켓을 발사해서 비행사로서 대기권 밖에 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도 세계는 바뀌었죠. 1969년도 대기권 밖에뿐만 아니라 달나라까지 탐사해서 직접 간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죠? 닐 암스트롱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는 작은 한 발걸음일지 몰라도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었다. 아주 멋진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가가린은 지구가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묻자 지구가 정말 파랗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대기권 밖에서 지구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밀이 하나 풀렸습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은 달날에 착륙한 후 달 표면이 어떤 모습인지를 촬영하고 바로 지구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달에서 지구가 어떤 모습인지도 알려줬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1961년 전에 눈을 감았던 사람들은 인류가 로켓을 발사해서 대기권 밖으로 우주 비행사가 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른 채 눈을 감았겠고요. 1969년 이전에 살았던 이들도 마찬가지로 인류가 달나라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69년도 이후에 살았던 이들은 인류는 달나라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런 생활의 발견이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세기 반, 150년 전만 해도 개신교 신앙을 접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1세기 반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300년쯤 전에 슬며시 들어온 천주교 신앙을 통해서 접한 이들 일부는 있었지만 흔히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 한반도에 들어오기까지는요 2세기 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2세기 전에 살았던 한반도에 살았던 이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눈을 감았던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1900년부터 불기 시작한 복음의 바람은 지금은 얼어붙은 땅이라고 불리는 동토의 수도인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우게 했습니다. 1907년도에 대부흥 각성운동이 평양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년 전만 하더라도 더 넓게 잡아서 150년 전만 하더라도 정주, 개성, 한양, 부산 이 등에서는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접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제는 어느 곳곳에서도 복음이 어느 곳곳에서도 성경이 그 가정의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 언제 등장했다고 보십니까? 10년이 안 됐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본 일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놀랍게 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폴더폰이었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데는 캐나다인이 많지 않았는데 한국에 갔다 온 청년, 한국에 갔다 온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교회에서 보여주면서 이게 신형이라고. 이미 한국에서는 S2, S3가 나왔을 때 캐나다에서는 S1을 가지고 활용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당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의 유저들은 더 신선한 것, 더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감흥 사라지게 됐죠. 신선도가 낮아지게 됐어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그 짜릿했던 것, 처음에 신선했던 것, 처음에 역동적이었던, 풍성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들을 빨리 투자하고 또 투입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다르죠. 신앙의 세계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것이죠.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수고한 적이 있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차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대로 살면서 삶이 바뀐 이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교회 역사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활의 유익,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들의 엄청난 혜택,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혜택,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게 해주는 이 복음이 사실 전해졌을 때 사실 그 전해진 그 상태를 비밀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구수주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비밀은 무엇이나요? 우리가 절친이나 연인들끼리 우리 비밀로 하자 하는 그 비밀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무스테리온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용어, 사회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방 종교에서는요, 특별한 예식을 행할 때 특별한 사람들이 그 예식을 주도하면서 그들만이 공유했던 것, 그 내용, 컨텐츠가 바로 비밀이었어요. 무스테리온. 근데 그 용어를 썼어요. 바울이 그 용어를 왜 썼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예비된 가운데 특별하게 공유하는 특별한 것, 그 비밀이 바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시대 때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비된 사람들, 예비된 때에 주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 예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어떻게 아니 되었나니. 이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또 받는 이들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 이들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후부터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온갖 주셨던 영적인 혜택들, 축복들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궤도가 바뀌어졌다는 것은 맞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이들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축복일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닌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았던 이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습니다. 만약 복음이 선택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등장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널리 퍼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나르곤 했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로마서 16장 25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도 놀라웠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도 놀라웠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인류의 운명이 바뀐 것도 너무 놀라운 것이죠. 산업혁명 바뀐 거 아닙니까? IT혁명 인류의 운명을 바꿨어요. 지금 여러분 1년 안에 축적된 이 정보가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왔던 그 정보에 똑같은 거예요. 1년 안에 인류가 지금 축적하는 정보가 지금 인류 역사상 축적된 정보와 같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인류는 새로운 지금 전환에 들어가고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쓰나미와 같은 것이에요. 뭐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쓰나미가 바로 왔다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예비된 세대들 가운데서만 주어진 것이죠. 바울은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덧붙여 있어요.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은요, 단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학적인 진리, 화학적인 진리, 물리적인 진리도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운영되는 것이고 인류 사회가 지금 조직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이렇게 덧붙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그 모든 일을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인류에게 보내는 비장의 카드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복선을 깔고서 보여주고 계세요. 골로새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앞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매우 간략하면서 인상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5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라고 되어 있죠. 16절. 그분은 창조의 매개체이시자 창조의 목적이신 거예요. 왜 창조되었느냐?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에는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분은 피조물을 지탱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17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운영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또한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은 죽은 가운데 처음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지금 부활하신 분이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분은 가장 으뜸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만 설계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19절 말씀. 그분은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만물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희생으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피스메이커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20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정체성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점들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만요? 아니요. 이방인들에게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뭡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지역인 성도들에게까지도 주어진 것이고, 골로새 지역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는 그 당시에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건 아닙니까? 가장 연약해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의 그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을 끼치신 일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느라 27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서신을 보낸 것을 회람해서 읽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 일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전달하는 일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일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3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이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비밀을 드러내고 비밀을 전달하고 비밀을 유포하고 비밀을 소개하는 일꾼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가 사모할 만한 직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가 소개하는 순간 우린 바로 이 비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따르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고 본받고 있고 섬기고 있는 그분을 소개하는 순간 우리는 비밀의 영적인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 있어서. 그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혜택이 담긴 하나님의 선물인 비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을까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로 유대인들의 생각과 입장은 말이 안 돼. 선택된 우리들이 얼마나 큰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 혜택이 이방인들에게 급속도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전달해진다고 말도 안 되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봤다고요? 개로 취급했잖아요. 스스로 이방인들도 스로보르게 여인도 개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개들은 개입니까? 애완견들은 가족이죠. 얘 생일이 되면 축하 케이크도 받고요. 죽으면 장례식에도 거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인 거예요. 이제 개는 더 이상 식용개가 아닌 것이죠. 가족인 거예요. 그만큼 1세기 전에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 와서 본다면 얼마나 큰 충격 받겠습니까? 야, 개 인생 좋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은 엄청난 환경 가운데, 신앙의 풍성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질 수 있다니, 차별받은 열등한 사람들로 불려지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에 관한 소망이 주어질 수 있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스마트폰을 처음 댔을 때는 했지만 점차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너희들 나가. 그래서 이방인들을 채워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뽑힌 거예요. 다시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우리가 살았으면요, 이 복음을 접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가가린을 소개한 것이고 닐 암스트롱을 소개한 것이고 15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가 그 전에 살았다면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혜택을 누릴 처지가 못됐던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에베소 2장 10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펼치신 풍성한 언약과 약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전에는 밖에 있었던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안으로 들어와 모든 일에 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 불과 50년 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교회 밖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신앙 밖에 있었습니까? 신앙 안에 있었습니까? 복음 안에 있었습니까? 복음 밖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별 볼 일 없던 소망이 없었던 이들이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 마련해주신 배려와 섭리에 철저하게 단절됐던 우리들. 그러나 우리들은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험악하게 살다가, 저렇게 탐욕스럽게 살다가, 저렇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가면 큰 심판이 있고,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아닙니까? 그들의 생명,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고요.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아유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노, 그렇게 궁일이 여김을 받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위치로, 새로운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불안하고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가운데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휴선전을 넘으면요, 위는요 동토 얼어붙은 땅이에요.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신앙이 어디 있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반도만 그러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멀리 중동 지역으로 보십시오. 폭염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은 보트피트를 타고서 보트피트를 신세로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너려고, 지중해를 건너려고 합니다. 거기서 난파될지도 모르고 식인 상어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왜요? 자유를 찾아서. 왜요? 자신의 삶을 안전을 위해서.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만한 그런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보트피플이 레퓨지가 되면, 난민이 되면, 난민은요, 난민 조약에 따라, 국제 조약에 따라서 일정의 정치적, 인도적 배려를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거 안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시민권도 확보돼요. 이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많은 경우에 많은 난민들이 보호를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난민 아니었습니까? 영적인 난민? 여러분, 입양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식으로 입양된 이들은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뒤따릅니까? 그렇지 않는 이들도 많지만, 안젤리나 졸리에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명, 7명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혈육으로 난 자녀도 있지만 입양으로 받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녀를 모두가 안젤리나 졸리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어요. 나중에 유산도 만약 주어지게 되면 골고루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입양에서의 처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처우를, 우리가 받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에베소서 3장 6절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찬히 구약을 읽었다면 유대인들이 아마 조금이 아니라 많은 경우 이 편견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도요, 정통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이방인들을 품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또 그들을 우리와 동등기에 다루신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우리와 같은 혜택을 누리려면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차별을, 그 모든 제약을, 그 모든 장벽을 다 철폐하신 것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이 긴장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이들이 한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으스스하겠습니까? 얼마나 땡땡하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 또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모든 차별과 그 모든 제약을, 장벽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다, 극복됐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생적 구별을 안고 살아왔던 사회적인 카스트 제도와 같은 그런 구별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묶음으로, 한 가족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2장 18절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인종을 차별하고 있나요? 출생을 차별하고 있나요? 능력을 차별하고 있나요? 성을 차별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이 모든 차별이 다 상쇄된 겁니다. 다 풀려진 거예요. 노예제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남녀 평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복음이 적용되는 곳마다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메시지는 차별하지 않는다 하고 메시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모두를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부 즉 부모와 자녀 같은 이 혈육의 관계로서 교회는 등장해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구성한다고요? 유대인들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구성하죠.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독교가 등장하잖아요. 안독교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선교의 파급력은요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을 놓고 구성된 그 교회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다 주님께는 끔찍히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된 이들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져보면 점검해보면 말이죠. 5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는요 남자들이 작석할 수 있는 것, 여성들이 참석하는 것이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남녀 간에 구분되어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청소년 예배를 딱 가더라도요 남자들이 교복 입고 이쪽, 여성들은 이쪽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어딜 보나요? 주님만 바라보고 끝나고 그냥 가는 것이죠. 일부 약간 노는 친구들이 그죠? 옆을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 여론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예전에 여성 목사님이 어디 계세요? 여성 장로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잖아요. 복음이 제대로 적용될 때 남녀 간의 구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권이 보장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비밀이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자들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미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난 부분이기도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 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도와 함께 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나와야만 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계시록은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어떻게 또 비전을 현사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그분의 별칭처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떨떠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가운데 계신 게 왜 중요하죠? 들어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몸은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이후에 지금 11절 말씀 거예요. 너희 몸을 누가 살리신다고요? 주님이 살리신다고요. 언제가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우리 육체는 쇠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새로운 몸을 누가 새롭게 형성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한은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자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내 운명을, 내 삶을.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말이죠.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죠.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 우리 성경 있죠? 그 선포된 말씀, 설교 있죠? 해설된 말씀, 성경 공부 있죠? 가령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됐느냐? 바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해설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는다면 아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앨리슨이 벌써 한 3주 가까이 되네요. 루나를 출생했습니다. 근데 루나가 출생하기 전에 누가 알았죠? 출생할 거라고? 그 앨리슨이 알았겠죠? 그 집을 방문해 봤는데 애기도 딸꾹질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뱃속에 있을 때도 딸꾹질을 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냐고. 배에서 진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출생 전에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느 때 이 땅에 출생하여서 어느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것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이제 출생한 루나는 그 부모의 또 관련된 이들의 도움과 지원 속에서 혜택을 누리겠죠. 가정의 한 구성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날 때,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 마련하신 놀라운 축복과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의 혜택과 축복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혜택을 우리가 알게 되고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혜택은요 정말 엄청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사회의 역사 골고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교회 안에 갇혀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주 전체를 지금 지탱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로 믿고 있고 그분을 우리 선생으로 따르고 있고 그분을 우리 친구로까지도 섬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 혜택은요, 우리가 마치 양파를 까면 깔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오는 거. 양파잖아요. 양파는 까면 깔수록 눈물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들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그분만의 혜택일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을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린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에요. 얼마 전에 예성이가 저한테 이걸 선물해 줬어요. 마트리오시카라고 하는 러시아 전통 인형입니다. 이쁘죠? 아, 예. 제가 이걸 열었는데 나는 여기에 뭐 하나 사탕 같은 게 있는데 그랬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오, 똑같아요. 러시아 전통 요리. 아, 이제
이게 마지막에 있구나. 마지막에 보통 3명이 있는데 내가 또 있네. 이게 이제 마지막. 뭐야? 또 있네. 제가 이제 제가 이것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러시아가 이렇게 넓게 광활하게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러시아 전통의 의미. 한 나라도 번영하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지상에 존재한 모든 이들이 혜택을 골고루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을 때 모든 이들이 골고루 누리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선물을 준비했을 때 적합한 이들이 그것을 간직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마치 비밀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엄청난 것이고 엄청난 분이시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 심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누리는지 거기에 주님의 주관 심사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